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좋은 말씀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냐. 지난번 저희 성회 때 주셨던 제목이 네가 어디 있느냐. 성회 전까지만 해도 참 무서운 말씀이다 했지만 막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보니까 야, 이게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구나 하셨던 것처럼 아마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망하리라 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이겠지만 말씀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아마 깨달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성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의 불입니다. 어디에 던져져야 돼요? 회개의 불은 반드시 나에게. 두 번째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던져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마지막에 은혜의 불 말씀하시면서 이 불은 나라와 열방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불은 뭐겠어요? 회개의 불입니다. 회개의 불. 이 기도를 쭉 성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도 딱 이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은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상태이고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이 다 차서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환상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다니엘은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겠지만 내 시선으로 볼 때 다니엘은요, 회개할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쭉 알지만요, 털어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몇 번이나 던졌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기도하느냐? 나의 죄에 대하여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쭉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 회개의 불이 나에게 반드시 와야 되느냐? 이 3절에 주셨던 이 말씀이 똑같이 5절에도 반복되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내 죄가 이 회개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지 않으면 이 태워지지 않은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죄를 태워서 없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인정하는 죄입니다. 내가 드러내는 죄만 태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막 알아서 찾아가지고 내 죄를 싹 태우고 없애주시느냐?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강권적으로 하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회개의 불은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죄로 인정할 때,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였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태우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 비추어줘도 내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불에 태워지지 않는다. 결국 태워지지 않은 이 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 불로 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민족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내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내 말을 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사야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66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사야 이 66장은 성경 66권의 요약이다. 그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은 창세기, 2장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증거하기 전에 뭘 먼저 하신다? 이사야 자신에게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왜 그러하냐면,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왕의 마음에 조금만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산 위에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전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죽을까 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담력 아니면, 웬만한 마음 아니면, 각오 아니면 가서 못 전해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막 다짐을 해도 뭐 하지 않으면, 나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내 직장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린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나요? 라고 물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해? 다 도망갑니다. 왜? 결단 안 했습니까? 다짐 안 했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제자에서 뭐가 된다? 사도가 된다. 그전에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 내가 뭔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만 생기면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가깝냐?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왼쪽이냐?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왜? 그게 내 속에 있어요. 버렸다고는 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사야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신다. 그가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뭐 합니까?
이 6장의 뒤에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비로소 이제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알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하실 겁니까? 라고 애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불에 태워진다. 성경에 너무나 정확한 예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이 그 땅으로 갑니다. 막 그가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서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아. 심지어는 롯의 가족마저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을 불처럼 쏟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의 어디다? 사해다. 바다가 될 만큼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다시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래 너 그대로 해 너 망한다 너 혼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 줄게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오늘 이 3절 본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뭐냐면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과정에서 빌라도가 병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여기서 처형당했어요. 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받은 해 어떤 의미일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틀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부자라고 꼭 천국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경 하나를 놓고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예수님, 저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대화를 나눠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다가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뭐 하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죽었다니까요. 예배 드리다가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서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뭐 일제시대 때 6.25 때 예배 드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죽였다니까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죽냐 이 말이에요.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왜 죽냐? 왜? 구약의 사상으로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은 채로, 예를 들어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방울을 달고, 왜? 가만히 앉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몸에다 끈을 묶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끈을 당겨가지고 시체를 꺼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했어요. 부자냐 거지냐, 건강하냐 아프냐. 그래서 부자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가난하면, 병들면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묻지 않아. 너는 죄가 있으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병이 들었을 거야, 넌 그래서 가난한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정죄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토색한 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그렇게 한 사람이라면 이 말 못해요. 4배를 갚아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쉽게 말하면 등을 쳐가지고 세금을 왕창 걷어들이는 나쁜 사람, 죄인. 왜?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거든요.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삭개오는 이렇게 키도 작고 몸도 불편한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 몸이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죄인 취급받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받던 그 사람이 어떻게 세리장까지 올라갔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세리장이야, 넌 나쁜 놈이야. 이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1절 말씀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죽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근데 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맞다 틀리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지만 네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주님의 입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망하리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망하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조금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짧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로 많은 것을 누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 저처럼 골골골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네가 망하느냐 사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죽었냐, 언제 죽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죽임 당한 갈릴리 사람보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12장으로 넘어가면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하시느냐? 57절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라 이 말이 아니라 왜 너 자신이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58절로 넘어가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들을 청산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는지 정말 내 잘못은 없었는지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오해했던 것들을 풀고 화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죽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 다른 사람과 원수되지 마. 어떻게든 화해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그 말씀을 듣고도 뭘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 제단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보다 그 사실을 지금 나에게 고자질을 하러 온 너희가 더 문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해볼게요. 이번 성회 때 저희 큰아들이 드럼 데뷔를 했잖아요.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누가 잠을 못 잤게요? 우리 아들은 너무 잘 자더라고. 나는 정말 새벽에 1시간 간격으로 깬 것 같아요. 왜? 못 갈까 봐. 그래가지고 시간이 돼가지고 깨우는데 안 일어나. 어떻게 이렇게 대평할 수 있지? 오늘 첫 데뷔인데. 제가 막 5분 간격으로 막 계속 깨워서 겨우 깨워서 이제 갔거든요. 같이 올라갔어요 또. 그래서 제가 앉아 있었더니 스태프들이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올라오셨어요? 왜 일찍 올라갔겠어요? 네, 이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이제 마치고 났는데 원래 이제 고3이라 수능도 받고 수시도 다 썼잖아요. 바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스케줄이 많더라고. 그 월요일 날 나가야 된대. 그래서 아침 이제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아침을 먹으러 딱 갔는데 원장님이 이제 식당에 딱 나오신 거예요. 고자질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말씀 이렇게 주실 때 제가 이랬거든. 원장님 그런데요, 우리 아들 오늘 나간대요. 내가 그랬어. 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 유겸이 오늘 나간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 들어온 것도 어딥니까? 저는 하루밖에 안 있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의 종은 하루도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얘기예요. 너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방황 안 해봤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안 오고 싶을 때 없었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들, 이것도 주님이 다 하루 와준 것도 너무 감사하다 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 아들 그날 오전 예배 새벽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드럼을 열심히 쳐가지고요, 오전에 아주 탈진해서 푹 주무셨어요. 놔뒀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나왔거든요. 보면서 그랬거든요. 내 기준에서 이 성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4일 내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하루만이라도 귀하다라고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흘 내내 성회를 참석하는 나와 딱 하루 참석하고 나간 아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기쁘실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흘 내내 찬양하면서 열심히 나도 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요, 이 아들이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왜? 나흘 동안 그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았지만 바뀌지 않는 나, 내 생각이 깨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주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 아들 놓고 왜 저러지? 라고 안타까워할 그 시간에 너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부끄러우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12월 성회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당하지만 나 역시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보다 더한 것을 당하는 날이 너에게 닥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뭘 다짐하느냐? 이 회개의 불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나에게 반드시 나에게 떨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불에 나의 죄를 태우지 못하면 머지않은 나의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이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면 내 죄를 먼저 찾고 회개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이 불 내가 먼저 받고 또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그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마치고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시는 그 주님,
시간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던져주셨는데, 주님, 나는 정말 그 불에 내 심령이 태워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지금 태워져서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불은 떨어졌지만 정작 내 심령에는 아무 불도 떨어지지 않아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살짝 불이 붙은 것 같다가 꺼져버린, 하나님,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람은 이런다 저런다 말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그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반드시 회개함으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 특별 축복 대성에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달여 기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 번째 불을 땅에 던지러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제는 내가 그 불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불에 내가 완전히 태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태워져 소멸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25년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반드시 받는, 그리고 누리고 이어가는 하나님 25년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불을 내가 받는 자 되고, 하나님, 이 불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망하는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 듣고 너는 돌아